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연주자님이 찬양 박수하고 주보 2면에 보시면 오늘은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이렇게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1.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2. 뱀의 시험을 받아 3.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누구나 범죄를 합니다. 근데 그 범죄의 근원이 바로 창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죄를 졌다고 그때 막 이렇게 실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과 악을 봤을 때 악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1.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2.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3.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다 같이 묵다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시키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면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림이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평화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심고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참으로 많은데 돌아보면 감사함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의정자들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훌륭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국민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복이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는 지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홍수, 가뭄, 폭염,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속한 나라에게는 평화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있는 나라에게는 삶의 희망의 빛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고양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나 출산하는 성도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며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 잘 이길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식사 준비로 차량 운행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 앞에 놓을 것이며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매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박중재 장로님 하모니카와 또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죠. 더위를 내면서 항상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시원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우선 하모니카로서 구주 위에서 의지하니, 그 다음에 합창으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근데 구주 위에서 의지함이,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이렇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이니까 뭐 같이 해주면 더 좋고 섞어 따라할 수도 좋습니다. 은혜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둔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이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알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겁고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맥주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땀린 것을 통해서 돌손의 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실주와 각종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명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를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이상훈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상훈 성도님을 위해서 와주신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윤 수사님하고 배경희 수사님 남양주에서 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셨고 또 반갑게 맞아서 인사했을 좀 있습니다. 우리 박수정 목사님 다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리를 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꼭 보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의 참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가 그 뜻을 정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부탁해서 맥주 감사절 그 좀 이미지를 좀 달라고 했더니까 미트 하베스터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좀 밀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밀을 갖다가 추수하기 때문에 미트라고 해서 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베스터. 우리는 맥주 보리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보리는 안 주고 오늘 이렇게 들은 것처럼 마늘을 지금은 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산의 첫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것을 성도님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계실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기까지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거기에 가뭄이 풍년이 7년 들었고 그 다음에 가뭄이 7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 모든 지역이 다 가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 땅을 가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요셉을 이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당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순간을 오히려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서 총리로 미리 세우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 잘 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지내게 됐는데 점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저게 건강한 거예요. 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왕성해지면 오히려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오히려 우리를 잠식하는 거 아닌가, 침략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된 벽돌을 굽는 예, 보면 뭐 집을 주고 하는데 나중에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도 이렇게 보지만 어떤 그런 걸 만들 때 그 여정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 속에 빠집니다. 고통. 견뎌내려고 해도 견뎌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오히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를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물에서 어떻게 됐다고? 건져내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서 물에서 건져내어서 애굽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을, 애굽 사람 핍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가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결국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났구나. 이대로 있다 보면 나도 애굽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망자의 생활로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정착하고 자녀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어요. 80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는 그 과정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미리 비전을 주시잖아요. 내게 기업으로 주어 하게 하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미리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당시에 어떤 좀 이미지를 달라고 했더니까 가나안 땅이 푸르게다 보이잖아요. 그죠? 랜드 오브 밀크 앤드 허니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당시에는 이곳이 가나안 땅이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집에 광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옛날 시대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살고 계신 분도 이 마을에 물길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죠. 처음부터 지금 이 물길이 아니에요. 홍수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보수 공사하면서 길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지금은 이제 건천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주로 다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시나요? 여기서 농사 지었다면 여기는 예전에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홍수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보수 작업하면서 물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밑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강북면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와서 지금까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 고향의 마을은 물은 끊어지지 않다. 이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물은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반찬에 있는 분들이 막 허덕일 때 우리는 괜찮았죠. 뭐 반찬의 땅은 다 막 버쩍버쩍 이렇게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여기의 땅은 돌땅이잖아요. 순 돌땅이잖아요.
그런데 가물지 않아요. 돌 땅이기 때문에 가물지 역설적이잖아요. 돌 땅이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땅이 풍요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피해라고 했습니다. 이 소산의 만물은 메레시트 콜페르라고 해서 수확한 모든 결실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확한 모든 결실. 그러니까 어떤 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 지역에마다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의 첫 결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적극적인 땅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소산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주신 것이 뭐였다 그랬죠? 만나였다 그랬어요.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새벽부터 이렇게 내리면 바깥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가시 같고 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쫙 깔립니다. 욕심을 거둬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그러니까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수확해서 가족들이 다 먹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우리가 한 120만이라 그 당시 광야에 이렇게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12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가보면 먹을 양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떠라고요? 안식일은 쉬라고 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많이 모았던 사람들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에 내리면 어때요? 이틀치를 거두잖아요. 그럼 그것이 썩나요? 안 썩나요? 안 썩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도 할 수 없고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이 살았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직접 수고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그 적극 끓이는 땅에서는 너희들이 직접 땀 흘리면서 농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거뒀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늘이라든가 이렇게 보리라든가 밀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소산의 첫 만물을 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밀을 갖다 수확하면서 기쁨을 누렸겠죠. 그리고 밀을 갖다 첫 소산 만물을 가져다 주님 앞에 제사장 앞에 드렸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부를 때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뭐 지금 16일 날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킹 오브 더 킹스라고 해서 왕 중의 왕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국 분이 그것을 모든 제작에서부터 감독, 뭐 연출까지 다 했더라. 그래서 10년 동안 걸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성우들도 참여해서 이제 한국 더빙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장소란 집사님이 3.1교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3.1교회 팀들이 와서 이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 올 텐데 그 3.1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뭐냐면 처음부터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자기 시작도 안 했을 거라. 그런데 너무 그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전도 자신은 어떠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좀 전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 나가서 척구파이 때문에 나가고 뭐 성탄절날 이렇게 선물 준 것 때문에 자기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영화 좀 보라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고난을 겪고 있는데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였더라. 코로나 시대 때도 은혜였더라. 왜 은혜였냐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배우 성우들을 배우가 이제 그 성우 역할을 하는 건데 캐스팅하지 못했을 거라. 근데 마침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일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사실 디킨스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거기 자신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 배우들이 자신들이 이런 영화에 나갈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자신들도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나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백주간자절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이 거둔 수확의 첫 만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광야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지금 우리가 잘 안착해서 이렇게 수확을 우리 조상 때부터 계승되어 오면서 이렇게 잘 수확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대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고 이것을 모든 토지소산 천만물을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헤롯 성전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지만 초창기에는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가보면 장막 안에 예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다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무조건 지금도 우리 통곡 앞에 가서 그 모습을 성취하기를 자신들이 다시 그것을 정복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큰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나이 반도에 가보면 광야는 그냥 무슨 돌밖에 없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반석에서 물을 12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바위산을 깨서 물을 흘러내게 하는 분도 요 하나님. 때로는 모세는 자신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을 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막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지팡이를 그 반석을 쳐서 결국 물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은 연약하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 땅에 가보면 그 샘이 있어요. 모세의 샘물이라. 모세를 거기는 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노브는 무사라고 하는데 모세의 샘물. 그래서 지금도 물이 깨끗하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공간은 작아요. 이렇게 길 옆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도 거기는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물을 그냥 시냇물같이 물을 흘려내려 버리십니다. 120만 명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면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명수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생명수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 안에서 막 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삼일교회 목사님이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 그 장성 집사님 말씀으로도 계속 고난이 축복이라는데 자기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걸 갖다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봤다니까 이 과정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이 전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게 깨달았다. 자기는 지금부터 영화가 흥행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는데 이미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았다. 북미에서 미국의 북미에서 최고의 흥행을 누렸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A+를 누렸다. 막 그 아이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울더라고. 너무 기뻐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막 영화 보면서 막 오해를. 예수님이 그 역사가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10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 오히려 예전에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흥행이 된다. 거의 95점을 줬다. 영화 평론가에서 매기는 사람들이 점수를 95점 줬다. 100점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0점을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거 100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점을 다 주지 않는다. 앞으로도 자신은 영화가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각인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는 오늘 토지소산 만물을 이렇게 한다 해서 물질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요셉이 통치할 때는 그나마 좀 좋았지만 요셉이 또 이렇게 나이 들고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보는 바로 왕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강한 손과 편팔을 뜻하는데 강한 손은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고 막강한 권능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대적을 막아주고 물리쳐 준다는 그 강한 손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다. 그 편팔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축복한 역사를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간다이다 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지만 만물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복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기를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해결하려면 해결점 찾아야 되고 뭐 의사를 가서 만나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 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내가 괴롭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막 불평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순간이 이렇다 할지라도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반석 같은 그 당시는 이 산처럼 되거든요. 거기서 생물이 막 솟아나요. 강물처럼 막 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를 충분히 먹이고 살려내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복이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못 깨닫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정말로 그 장성호 감독의 얘기처럼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다면, 그 병마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 부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항상 강조했잖아요. 모태신앙인데도 술이 안 취하니까 정신만 멀쩡하면 된다고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만 붙들고 그냥 나는 술 안 취하니까 괜찮아. 그러다가 좀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한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건장하잖아요. 건장한 사람도 한번 하나님 치시면 그냥 바로 쓰러지고 그냥 내만 끼어있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사무 집사님이 그 증인이에요. 병원에서 막 그런 다 이제 마지막 장례 준비하는, 병원에서는 그걸 이렇게 막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알았잖아요. 우리가 내만 끼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의사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원 집사님 막 다 의사들이 못 만나게 할 때도 저는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자녀들한테 절대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 해도 다 듣고 있으니까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을 항상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강릉에 가신 장 집사님도 90세가 넘으셨잖아요. 80세에 폐암 말기로 찾아오셨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열고 이제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보내서 물어보러 온 데가 고향이잖아요. 사무 집사님 그죠? 그 맞은편에 있는 집. 거기에서 5년 동안 계시면서 완치 판정 받고 지금은 강릉에 가서 지금도 잘 사시고 건강해요. 의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걸 할지 몰라도 한 해 앞에로 돌아오면 그 부인 집사님도 여기 와서 세를 받으셨죠.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립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중요해요.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충분하게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복이 없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복 안 받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고,
굳건하게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가. 레인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얘기하는 지금 따지면. 그리고 거류하는 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타지에서 타국에서 들어와 있는 함께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가면 그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모든 것을 나누는. 지금도 이렇게 그 베두인들은 가면 커피를 직접 이렇게 가면 우리 저기 그 부치 굽는 거 있죠. 가마솥 뚜껑. 가마솥 뚜껑 같은 데다가 커피콩을 볶아갖고 절구에다 찢어서 또 거기는 커피를 진하게 마셔. 그러니까 커피 가루 자체를 그냥 물에 넣고 끓여요. 그 끓인 물을 그대로 줘요. 얼마나 쓰겠어. 그런데 사막 땅에서 이겨내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사막 땅에 보면 염소들 있잖아요. 양과 염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소금을 갖다 줘요. 짠맛을 유지해야만 살할 수 있어요. 그 쓴 것을 갖다가 그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커피를 따라주는데 가득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 왜 커피를 이렇게 조금만 따라주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손님을 맞아들일 때는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할 때에는 더 조금만 따라준다. 그래서 조금 마시고 나면 또 따라주고 좀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막 오랫동안 거했다는 거예요. 거했는데 갈 생각을 안 하면 커피를 가득 따라준다는 거예요. 커피를 가득 따라주면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이제 여기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커피도 가득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그래서 조금을 받아들면 이분들이 나를 지금 환영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분수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은 즐거워하는 시간, 무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나의 삶 속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지식을 주신 분도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웃을수록 기쁨이 샘솟습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붙잡아주세요. 미소 지으시고 웃으시고 그냥 감사의 은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화를 겪고 있고 곳곳에서 지진과 격변의 시간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줄 믿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목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3일교회 여름 선교가 고향 교회 및 마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일날도 이렇게 우리 찬양단 그분들도 이제 찬양 준비할 것이고 저희들도 같이 찬양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 월요일은 저 정선수철 교육자회의가 열한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상훈 성도님 지난주에 또 세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기쁨으로 항상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 박수 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고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함께 즐거워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